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로운 어떤 교훈을 받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오늘은 도전하고 상기하는 시간. 우리는 보통 부부싸움하는 거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싸우거든요. 그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라든지 사랑의 대상이라든지 그 종종 잊을 때에 싸우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잠깐 상기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죠. 원래는 실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종들이 발을 씻기는 게 옳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려고 온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였는데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이분이 조만간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큰 사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낮추어서 남의 발을 닦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너보다 낮아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자들의 발을 닦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허리에 띠를 들이시고 그들의 발을 닦이신 거예요. 자, 이것이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박차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 우주를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우리를 끌어다가 다시금 종의 자리에 앉히는 것, 다시 백성당 자리에 앉히는 것이 구원이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발을 닦이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의 위치로 앉히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발을 닦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 주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구원받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종의 자리로 앉았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잊지 아니하고 살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아서 청지기로 만물을 섬기고 하느님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상기하고 한 주간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참 못날 수가 있는가. 분명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주간 이랬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모습 보면서 참 내 스스로 보기에도 구제불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할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자신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시켜주었고 종의 자리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교훈인데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닦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발을 닦이는 거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실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발을 닦였기 때문에,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발을 닦는 것이 옳다, 이것을 우리로 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발을 닦였다면 우리에게 발을 닦는 게 우리의 본분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발을 닦인 적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한 번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닦일 뿐이에요. 이거 한번 닦아놓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는 게 옳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발을 닦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된 발을 닦고 섬기는 윤리로 알게 돼요. 성도의 삶은 섬기는 것이고 서로 희생하는 것이고 나의 발을 닦으면서 양보하는 것이고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 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차이점 뭐겠어요? 성도하고 불신자하고 차이점,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도덕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윤리적이었는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도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자기들밖에 몰랐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만약에 백성한테 요구하는 삶이 윤리적인 삶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냐 그 말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도덕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오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에 비해서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 낫다고 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발을 씻긴다는 게 무엇인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지,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발을 닦으신 뭐죠? 지금 발을 닦였습니다. 이미 네가 목욕을 했다고 말합니다.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것을 규정을 해야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여 주었습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 거예요. 닦아 주었습니다. 닦여 준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 무엇인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렇게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저자가 의도한 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발을 지금 너에게 닦아준 것은 내가 조만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조만간 행할 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암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내가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암시를 주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온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기 전에 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른 하인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보통 주인이 들어오면 하인들의 발을 닦이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발을 닦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읽었는데요. 종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실래요? 종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주인의 발을 닦는지. 누가복음 제가 있습니다. 그냥 12장 36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더니
37절에 만약에 그리고 너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니라. 자,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발을 닦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기특하다 생각을 하고 주인이 마음에 너무 기뻐서 너희들도 자기도 띠를 띠고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발을 닦을 때 하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좀 발을 씻길 때에 허리에 띠를 띠기 전에 하시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시간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지금 오늘 봉독한 말씀에 우리가 시편을 처음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사들의 저녁 잡수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수건으로 띠를 띠긴 떴는데 그 전에 하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겉옷을 벗으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봉독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발을 다 닦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요? 저희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니 그러십니다. 이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띠를 띠고 겉옷에 띠를 뜨고 자기들이 입는 옷을 벗지 아니합니다. 그냥 띠를 띠고, 왜냐하면 띠를 띠는 것은 겉옷을 입게 되면 이것이 펄럭일까봐 움직이지 말라고 옷을 그냥 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일부러 이 겉옷을 벗으시고 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야 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옷을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떠올라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여기에 지금 겉옷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을 생각할 때 몇 개일까요? 보통 하나입니다, 겉옷은요. 근데 실제 이 한글 성경은 그냥 겉옷이라 나왔는데 원문에는 겉옷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도 다시 옷들을 입으시고 나옵니다. 이것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옷들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다시 옷들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용 뭐가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이 내용을 쓰면서 19장에 가면은 다시 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더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에 거기에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들을 벗기시고 복수로 나옵니다. 옷들을 벗겼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 일부러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저자의 의도는 이 내용을 쓰면서 조만간 있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지금 며칠 전입니다. 이제 다음 날 내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이 벗기워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이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옷들을 벗기셨어요. 치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자기의 옷들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발을 닦았다 섬겼다는 것은 벌써 십자가상의 모습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옷들을 벗기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의 비하, 낮아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분은 존귀하게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다시 그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여기에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